93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93장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저기 서북계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부흥됐을 때 이 찬송을 주일학교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 65장 찬송하겠습니다. 65장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혼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다 더이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13절 4절 그거 틀렸지. 셈인데 생으로 돼 있어.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로 5일째 날 또 이렇게 새벽에 불러 주일날 받은 말씀 다시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 실상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한 주 한 주 주신 그 은혜 실상 이루어가면서 우리 평생을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갈수록 겉사람 못 배워주셔서 온 날로 새로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될수록 더 감사하고 후회가 없는 저희들 되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보다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2장 38절 두 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장 8절 피지 말고 피다 성경 피지 말고 외우세요. 두 번. 자, 옥녀 씨는 눈 감고 외우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2장 38절 한번 읽고 또 외워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토막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결론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중요하니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한 번만 외워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받고 저도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자 1장 8절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또 지금 2장 8절은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앞에 하나님의 선택, 또 뭐 우리를 구속하신 이 순서, 이게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일 주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고 또 양육받는 그 은혜, 이래 돼 있죠, 그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근데 오늘은 새벽에는 좀 뛰어넘어가 성령 받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성령은 중생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와서 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영이 중생되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중생된 사람도 있는 사람이 중생만 아니라 성령까지 충만히 받은 분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누구냐 하니까 세례요한이야. 세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가니까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 됐는데 그 뭐라고 했지? 성령의 감동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저기 윤이나 우리 사랑이나 저기 은주 같은 기도할 때도 그 씁니다. 세례요한이 어려서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몰라도, 그죠? 몰라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성령 역사의 둘로 딱 여러분께 읽은 이 목사님도 또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우리 고기 목사님 거의 다 알지만은 성령 받으라면 모든 게 다 기본권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또 역사적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게 나눌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꼭 나눠야 됩니다. 자, 첫째 중생 성령 역사.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가 그게 뭐죠? 중생 성령 역사예요. 우리 인자 예수님은 38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38살에 중생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영미 집사님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내 날짜도 잘 알지 못하게 어떤 날 그 어릴 때 언젠가 성령 그 중생 성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제 또 어떤 분 우리 주선이 같은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을지 중생을 받았을지 알 수도 없어, 그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생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거는 말씀한 성령은 다 그런 중생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 성령 역사다. 이렇게 중생 받은 사람이 또 더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데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누가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김윤수 목사가 여러분들 다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저 수정되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우리 보면 뭐 요한복음 17,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도 성령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 광야로 이끌었다. 성령이 이끌었다 나오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끌었어요. 또 사도행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뭡니까?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라는 그 인도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딱 구분합시다. 딱 성령 역사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좀 모든 교인들 가르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좀 알만한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왜 저 사람 몰라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보고 겸손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모세 입장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나는 모세 그 많은 그 부러운 게 있지만 그 모세 같이 겸손한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읽은 거 기억이 나요? 이니자 입사님? 잘 안 나요? 예? 온유한 자가 없더라. 또 온유한 자가 없고 또 겸손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안에. 그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못 이고 목은 백성이라 이거 멸하고 너로 세민족으로 이루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멘 이랬어요? 김영민 선 아멘 해서 뭐라고? 자기를 죽여달라 했잖아 도리어. 이래갖고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멸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지? 나를 그럼 하나님이 이거 옥녀씨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멸해버리겠대. 왜 그렇게 했겠어? 순종만 안 해서 은혜를 많이 입고도 전혀 은혜를 몰라서 그랬어. 어? 아예 사람 미운 게 많이 잘해줬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하면 더 밉지. 남 같으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 미울 수 있겠어? 아무 관계없어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미워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지? 은혜를 배반하고 또 나를 괜히 괴롭게 한다든지 그죠? 교인들이래 그 제가 목회를 까지 해보면요 뭐 여러 종류 많아요. 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지 잘났다고 또 가만 남 같은 그런 거 없는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식들도 키워보면 그래요. 9개 봐도 1개 잘못했다. 그거 갖고 막 남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9개 잘해준다 1개 그거 갖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자식은 못해줘도 부모가 보면 참 내게 이렇게 해준데도 감사 못한 것보다 힘이 들여서 해준 게 감사하네 이런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9개 달려서 1개 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복이 있을까?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공예 그 뭐 행정실장하는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래 뭐 공예 얘기하다가 그래 그렇지 내가 어떤 후배한테도 그래 했다고 잘 보라고 이 교회 하나가 우선 뭘 말하다가 이랬지. 그래 교회 하나 뭐 사고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자세는 그 공예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자산이지 않냐 이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우선 예배당이라도 하나 만드는데 뭐 주변에 제대로 예배당 갖고 좀
목회할 수 있도록까지는 껍데기라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도 할 수 없어. 만들어주고 가서 목회하라고 보내줘야만 할 수 있는 목회자도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목회도 하지만 어떤 목회자 목회할 수 있도록 예배당까지 다 마련해 주면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될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응? 응? 응.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좀 같이 협조해갖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뭘 만들어주는데 같이 협조해주는 이런 그 성도 집사님들이 있고, 어떤 집사님들은 모시갖고 삼정같이 모시갖고 겨우 예배당 가서 예배라도 잘 드리면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받들어줘야 되는 집사님도 있어요. 집사 이름이 붙었는데도 그래야 돼야 할 집사님들도 있어요. 옥녀 씨 어느 집사님이 보이겠어? 받들어줘야 되는 집사님들이 보이겠어요. 목사님 도와갖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집사님들이 보이겠어요. 이용료는 그런 집사님이지, 희생하는 집사님이지. 알겠어요. 그걸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 응? 집사인데도 내가 집사잖아. 왜 집사 대접을 안 해? 이런 집사님이 좋은 집사님이야? 그런 집사님 나쁜 집사님이지. 나쁘다 복 없는 집사님이지. 복 없는 집사지. 그치? 그래, 근데 모든 집사가 처음부터 자기가 있어 세운 사람 없죠. 그렇게 대계를 하나 소명하면서 세워서 일을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모세를 이래 보면서 교인들을 키워가면서 그래 그런 걸 다 보고도 모세는 하나님까지도 안 돼서 이게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정도로 뭐 하나님 뭐 세밀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뭐 여러분들 수료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하겠죠. 그렇죠. 응? 근데 모세는 보니까 참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을 키워봐야 또 그것도 압니다. 또 속썩이는 자식이 또 있어봐야 아는 거야. 알겠죠? 자식이 어릴 때는 또 몰라요. 그죠? 그게 머리가 커가면서 또 알게 되거든요. 그게. 교인들도요. 일반 어린 교인들은 별 크게 속을 썩이질 않아요. 이제 집사 장로들이 크게 속을 썩이거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모세 그래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보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돼. 성령하고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쉬운 얘기. 어린 한 우리 우리 교회 누구만 우리 준우만 알고 조금 우리 그 누구 사내보다 컸다 해도 윤희가 아직 그 정도 컸다 합시다. 한 5살 그죠? 그런 애들이 항상 누구의 인도와 안보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의 안보와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인도와 안보를 받고 저기 살고 양육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즉 성령의 인도와 안보의 양육을 받고 살고 자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언제 부모를 자기가 힘들 때 금방 조그만 애들 보세요. 그들은 엄마를 자주 찾는 게 어릴 때잖아. 어릴 때. 왜?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그때그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자주 찾는 게 깬 사람이야. 그래도 하루 종일 안 찾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둔한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 자, 항상 하나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심령에 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옥녀 씨 어저께 하나님 몇 번 찾았어요? 어?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찾았지? 그러면
어저께 그 매일 성경 읽는 거 하셨어요? 기도하는 거 하셨어요? 어이구, 그 제법 했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잠시도 떨어지면 안 돼. 저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는 하면서 뒤에 보니까 뭐냐니까 결코 밖에 나가지 않고 성전 기둥이 되게겠다. 두 개 우선 제일 마음에 딱 남아. 결코 주님 다시 나가게 안 돼.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든대. 항상 주님 안에 있게 된대. 그 너무 큰 복이에요, 그게. 모르는 사람 몰라도 그게 큰 복입니다. 또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일꾼 들보가 돼가지고 서주겠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걸 자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는 중생 성령 역사가 아니고 뭐요? 역사적 성령 충만의 성령 역사입니다. 자,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돼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내가 받았을 때 성령 역사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 또 받는 성령 역사의 충만과 깊이는 또 더 깊고 넓습니다. 더 넓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내 과거와 지금이 같지 않고 또 어떤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요? 하나님으로는 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 겸손히 하나님께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구원이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는 무슨 표냐? 사모한 표요. 감사한 표예요. 순종은.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모하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되지요. 감사하고 사모가 없이 순종하려면 힘들지요. 또 하고 나면 자기 공로로 바꿔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중생 성령에서도 하나님 은혜구나. 또 거기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중심이 자꾸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점점 삼하고 부여한 데가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구나. 인간이 할 수 없구나. 저는 사람을 가르쳐 보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분은 착 받아 어떤 분은 못 받아. 그럼 내가 잘해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저 루디아를 봐도 하나님 만물을 열었다 그래. 그러니까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깨달아 내가 했다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가르쳐보면 참 저기 그 답답한 일이 많아. 내가 아까 그거 하다 그래.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응? 근데 모세도 지나봤어. 내가 똑똑한 놈이라 했는데 그만 저질러 갖고 주님 앞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이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 또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40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됐는데 저들도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 근데 모세가 잠깐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 또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할 때는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요. 그죠?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얼마 안 될 때요. 근데 그래가지고 40년 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답답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참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걸 아니까 그 맡긴 양떼들에게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한 온유 겸손 놔두고 그 맡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답답해 아무개 집사 이러면 제가 온유한 거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겠죠, 그렇죠? 교만한 거겠죠, 그렇죠? 자기 그런 하나님이 너 키울 때 나도 그 이상 너 답답하게 했어. 내가 참고 기다렸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저도요 지금 어떨 때는 성도들하고 같은 교육자들 어떤 후배들 어떤 사람들 보면 아니 교인들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또 교인들 중에서도 또 뭐 아주 믿음이 어린 이런 사람들 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집사라가 붙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답답해. 그럴 때마다 내가 회개해요. 아,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로 감사가 없구나. 왜? 나를 양육하는데도 하나님 저렇게 힘들었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같은 성도들 안에도 정말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종과 복음을 해서 참 겸손히 수종드는 집사님들도 또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집사라는 이름 붙여서도 완전히 교회 난장판 지기는 집사도 한둘씩 꼭 두어요. 보면 알겠지? 응? 잘났다는 집사 그런 사람도 두어요. 하나님이 또 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 집사는 또 아주 그렇게 난장판 안 지게 되는데 답답한 집사님도 또 둬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들려 그러냐? 뭐 하나님 종을 만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기 회개하여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게 제가 먼저 이 네 가지를 해야 돼. 뭐 회개, 그다음 뭐요? 회개, 세례, 그다음 제사함, 성령 선물로 받는 일을 내가 매일 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뭘 받아요? 두 번째 회개하여 세례 받고 그다음 또 뭐요? 제사함 받고 그다음 뭐요? 성령 선물로 받는 네 가지를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부분을 오늘 이번 주일 설교 전체 중에 한 부분을 가르쳐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면에 대해 설교를 하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도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안보하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게 깊이 좀 느껴야 돼. 왜? 내가 하면 되지 아직도 사람이 그러면 하는 게 없단 말이야. 아직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아직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모를 때 그런 생각해보고 사람들 키워보면 조금 뭐 알만하게 시작하면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정론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 선택이라는 게 알아도 알기는 아는데 이제 전혀 모를 때는 이런 의문도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정 이제 대충 아는데 그만 자기의 생각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선택과 예정론이 고민스러운 순서가 옵니다. 애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그래 이제 이게 뚝 뛰어넘어서 그래 다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참 하나의 은혜를 진짜 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러면 사람이 뭐 또 하나님 은혜가 이 정도 같으면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이게 알긴 아는데 전혀 이제 초짜라 초짜 그죠 초짜 이제 고민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자기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 순서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고민 안 하는 사람 아직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시작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역사적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깊이 지금 이렇게 그래 하는 은혜지 또 앞으로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려고 이 순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는 이거를 심도 있게 받으려고 하면 오늘 이런 느낌이 깨달음이 자기가 있어야지 이게 이 설교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설교가 이게 무의미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알겠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알겠죠? 또 내일도 받읍시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이게 몇 명에 대해서 70명인가? 이게 몇 명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도행전에 120명이네 그죠? 2장 15절에 120명이 기도했대요 그죠?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들이 그러면 지금 중생을 안 받은 사람이 다 중생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중생된 자가 역사적 큰 회개의 성령을 받는 걸 말합니다. 회개의 성령. 2장 15절에 자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제자들 잡아 죽이려는 살벌한 때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한 거니까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현실에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감사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 이 뜻이에요. 저는 이 세상 현실을 보면은 자 이것도 부수적인 건데 또 할게요. 세상 현실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중에 하나라고 안 보고 세상을 보면은 그냥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뭐 세상에 너무 하나하나 다 짜증나고 자식 놈들하고도 안 맞고 남편하고도 안 맞고 세상하고도 안 맞고 나라하고도 안 맞고 이 시대하고 김영임 목사님 신문 보고 정치권 보고 또 믿음 없어 아이고 그 자식들 보고 뭐 보면 전부 안 맞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전부 안 맞으면 얼굴이 짜증이 날 건데 얼굴이 짜증이 안 나는 거래.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만드시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면 이것들이 세상과 다 썩은 겁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세상은 거짓말 창세기 3장 보면 알죠, 벌써 거짓말의 세상이죠, 그죠? 또 우리 계시록 보면 좀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다 나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광야라는데 가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 그 위에 음료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여러분들 눈으로는 봐서 알고 나니까 두려운 세상이잖아.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이렇게 돼야 돼. 7머리 10뿔 짐승도 보이고 음료도 탄 게 보이긴 보여야 돼. 보여서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근데 세상을 또 볼 때 일곱 번 열불 지수도 안 보여. 그럼 이거 벌써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실패지.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지수 음력 탄게 안 보면 실패입니다. 벌써 내 세상하고 어떻게 완전히 종이 되어 있든지 그 음자하고 짝짝꿍으로 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자,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이렇게 그 두 가지 동시에 성령이 함께 가고 또 그러면 세상을 딱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에 기가 가벼워서 이래 넘어갑니까? 듣기는 듣는데도 딱 한번 필터링을 또 합니까? 듣는데 왜 주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필터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져 안 무서워져? 안 무섭고 그죠? 또 사람도 밉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제 그게 뭘 받은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회개하여 이제 우리가 근데 회개라는 게 하나님이 자 이것도 그럽시다.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말 써도 이거 어떨 때는 젊을 때 이게 좀 뭐 모순된 말씀 같이 많이 들리더라고. 그럼 내가 할 게 뭐야? 자꾸 이런 그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사실 뭐 근본 택함부터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뭐 해주고 우리 윤희 같은 애들 다 해주고 아이고 윤희가 잘했네 하지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준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해줘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우리 김영민 이사님이 했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 맞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배우고 또 감사하고 또 사모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그 우리 일을 만들어 가시라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 그렇게 회개도 자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내가 정해서 하는 회개의 시기를 내가 정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할 때 합니까? 하게 해야 할 때 찾아오셔서 줄 때 하고 회개 종목도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그 우리 기본적인 거 1호 회개, 1호 순종. 그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시간에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자, 뭐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응? 그래.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구나. 하나하나 성령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래 됐구나. 이거를 자기가 느끼고 또 앞으로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안보해 주셔야 되고 이걸 느끼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고 앞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회개하여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인데 회개하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줘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회개 말씀도 주시고 그와 똑같이 간섭해서 너가 틀렸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그 징계적인 그게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알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벼운 징계 왔을 때부터 가볍게 여기지 깊이 받으면 큰 징계가 안 옵니다. 근데 가벼운 징계를 가볍게 받으면 무슨 징계가 오겠죠? 자, 엄마도 한번 보세요. 조금 말로 참 뭐라고 하는 게 그것도 징계지. 그것도 징계지. 아픈 것도. 책망은 작은 징계입니다. 근데 그 알아들으면 어릴 때 자 한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애들 어릴 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봤어요? 예? 기사들 때려줬어요? 그러면 매를 때렸어? 김영민 씨는 어떻게 했어? 말로 해서
좀 부드럽게 말아도 안 되면 큰 소리로 한번 하고, 큰 소리도 안 하면 그다음 어떻게 봤어요? 거기도 때려봤어요? 아이고 엄마들 다 안 때리는 엄마들이 없네. 아, 처음부터 누가 어디 때리게 했어요? 처음부터 큰 소리 안 하겠죠, 그죠? 부드럽게 하겠지, 그지? 하나님도 그 순서대로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참 뭐 저도 부드러운 음성에는 더 기쁨.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게 자기가 은혜죠, 은혜. 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잔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때는. 근데 너무 편할 때 부드러운 음성은 짜증나는 간섭같이 잔소리같이 들려. 자, 여러분, 자, 평안한데 아이 좀 더 순종하라고 좀 뭐 하라고 이러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 우리 심령이 죽어 있을 때는, 그죠? 근데 너무 어려울 때는 그래라도 와서 찾아주시고 하면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내 위치에 어떤 그 심정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히 기억할 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책망의 현실을 주셔야 돼요. 근데 작은 책망이 왔을 때도 깨어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더 큰 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엄마도 그 안 하면 더 큰 배로 가겠죠, 그죠? 큰 배로 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회개라는 게 모든 게 내가 이런 그 마음 내가 어려운 면을 말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 보면요 모든 게 짜증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나면 세상 살아야 힘들어요. 자식하고도 안 맞지, 세상하고도 안 맞지. 알고 보면 맞는 게 없어. 저도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 맞는 게 많아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사람 너무 좀 짜증나고 힘들지 않겠어? 어떤 늙어 가서 힘도 없지 거기다가, 그렇죠? 응? 참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내가 안 맞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 이 나이가 되면 이게 많이 좀 이게 힘든 찌든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그죠?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있는 세상이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 주권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죠, 그죠? 마귀가 저렇다,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딱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민영이가 그리 가는 거예요? 이거 저 엄마 이상하면 민영이가 하는 거 맞는데도 하나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건데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엄마는 맨날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가 정상이잖아, 그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그렇게 보고 또 세상에 막 이상한 짜증난 일로 또 뭐가 와.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짜증이 안 나요. 그럴수록 하나님하고 다시 의논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이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세상이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이 꼴. 정치권이 왜 이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금 그만큼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회개. 그동안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했어. 내 생각, 내 범위. 그죠? 내 중심. 근데 이거 그 회개가 오늘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은 거야. 세상 현실이 딱 만났는데 뭐가 안 맞아. 거기서부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랬지? 이거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회개입니다. 그렇죠? 자, 뭔가 안 맞는데 여기서부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짜증내고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이게 벌써 회개를 죄짓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 그것까지 죄로 보네. 그다 여러분들 배운 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따진다면 왜 이래 이 세상이 벌써 이렇게 되는 그 생각가부터
죄 짓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 몇 계명 범하는 죄지. 무슨 1계명 범하는 죄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2계명 범하는 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회개하여.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오늘 이게 회개하고 세례하고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어. 뭐 동시에 된다고 보면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이거 내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야. 내가 중심한 걸 죽여버리는 거야. 나로 인한 그동안 경험 체험 갖고 막 판단하는 죽여버리는 거야.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중심으로 바뀌어버. 이게 세례를 받고 과거 그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거 죽여버리고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내가 바뀌는 게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과거 내 중심으로 내 지혜대로 생각하는 거 많이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지식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전에는 김영민 지사님 생각대로 많이 해봤잖아요. 중생 돼서도 어릴 때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갖고 아이 저기 나빠 이래 하는 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것도 안 하고 왜 저래 자꾸 믿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릴 때는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뭘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세례를 많이 받아야 이게 많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게 바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돼. 이게 죄사함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가려준 게 이게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러니까 자꾸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짜증나고 뭐 조금 잘하면 뭐고 자랑하고 뭐 전부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도 그죠? 근데 이제 모든 게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이게 벌써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고 생각해보는 게 벌써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만큼 모든 생활 속에서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뭘 받은 거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네 가지가 다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지금도 오늘 내 가정에서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증거가 우리가 내 예루살렘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땅끝 어떨 땐 저 멀리 이름도 뭣도 모르는 곳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